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인간 두뇌의 비밀을 갖다가 이제 오늘 오전에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호도동산,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이 그 햇볕에 새까맣게 타는 흑인 여자를 좋아하는 거, 술람미 여인이죠. 흑인 여자는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태양 그 율법에 걸렸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제 아가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아가서에서 사랑을 노래하면서 호두동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호두를 먹을 때 이게 뇌에 좋다, 사람 두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뇌에 좋다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호두를 사랑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호두가 호두가 아니고 인간 두뇌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남자는 그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어 뜻이 남자 자카르, 기억하다. 남자가 왜 기억을 할까? 남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머리가 기억을 한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손이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머리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 머리가 기억을 하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억이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머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님인데 또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죠. 머리가 되지만 이게 롯이잖아. 그죠? 근데 머리가 되는데 머리는 또 뭐가 됩니까? 자뇌와 우뇌로 나눠져 있죠. 반석이신 예수님이 갈라짐. 십계명의 두 개의 돌판. 구약과 신약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뇌 왼편과 우뇌 오른편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자뇌와 우뇌 이게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고 저 왼쪽 구약 오른쪽 신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이 반석의 갈라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뇌는 계산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담당을 한다. 우뇌는 공간적인 거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로서는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이 율법, 자로 되는 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니까 그 개념인 것이고 오른쪽 신약이 은혜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의 두뇌가 자뇌가 발달된 사람, 우뇌가 발달된 사람, 우뇌가 발달되면 예술적인 부분이 좀 더하고 자뇌가 발달되면 수학적인 부분이 좀 치밀하다 하는 게 추리적인 부분 정확하고 자로 재듯이 상당히 일리가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거는 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인간의 뇌가 두 개인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갈라지시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성경은 이 갈라진 율법, 구약과 신약, 십계명을 압축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질문입니다. 십계명을 압축하면 뭐가 돼요? 하나로. 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이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또 교회의 머리네? 그 머리가 뭐예요? 사랑이네? 맞습니까? 맞잖아, 그죠? 인간의 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또한 십계명의 갈라지심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 그럼 머리가 사랑이잖아. 근데 사랑이 두 개로 갈라져 있네. 자뇌와 우뇌로.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이제 여러분이 이 개념을 딱 잡으면은 왜 인간의 두뇌가 그 창자처럼 그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노래 중에 노래 이것이 이제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에서 사랑 노래에 등장하는 것이 호두죠. 호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머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우리 머리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사랑이 두 개로 갈라졌단 말이라. 자뇌와 우뇌로 생각을 이제부터 하시라고. 자뇌와 우뇌로 갈라지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약과 구약이고 십계명이잖아. 그걸 압축하면 사랑이라 한다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사랑인데 이게 왜 창자처럼 돼 있느냐? 이 사랑을 노래하면서 왜 호두 동산으로 내려가죠? 사랑을 노래하면서 왜 호두 동산으로 내려가요? 사랑을 노래하면서 다른 데로 가도 되잖아. 감나무나 뭐 배나무나 이런 데로 가도 되잖아. 근데 왜 호두 동산으로 갈까? 이것이 남자는 기억하다. 처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뇌는 왜 창자처럼 꾸불꾸불할까? 사람의 뇌는 창자처럼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과학자들은 주름 잡힌 뇌가 기억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인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주름 안 잡히게 하면 기억 더 많이 못하게 합니까?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까짓 사람을 사과처럼 이쁘게도 못 만들어가지고 창자처럼 사람의 머리를 만들어 두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창자처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에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답이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이방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매잖아. 채찍이란 말입니다. 나무란 말입니다. 이걸로 때리는 거. 초달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라 하잖아. 초달 자문세.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기서 이게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창자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여기서 이건 옛날 성경인데 요새 개혁개정에는 내 창자가 들끓는다. 여기는 내 마음이 측은하다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 여기 이제 창자란 말입니다. 창자. 내 마음이 들끓는다. 창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자가 들끓는다 표현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자 그러면은 창자 매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자가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자궁, 복부, 배, 그리고 마음을 가리키는 건데 이 창자라고 표현한 이 문구가 바로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 심장, 배, 복부 바로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다. 이걸 갖다가 창자가 끓는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자궁 성전이죠. 성전이 박살나는 것, 남자의 생식기, 즉 십계명이 작살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성경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자를 갖다가 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봤었을 때 옛날 일본 사람들한테서 너무 화가 날 때 창자를 꺼내요 얼굴을 파묻는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흘러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만큼 창자를 꺼내다가 애끓는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22절에 한번 볼게요. 민수기 5장 22절에 보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창자에 저주가 되는 여자가 만약에 같이 사는데 여자가 간음을 했는 것 같아. 그렇다 하면은 저주의 두루마리를 갖다 빨았는 물이죠. 이걸 쫙 읽어보면은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할게요.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뭐예요? 구약입니다. 구약. 저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복과 저주했을 때 복은 신약이고 저주는 항상 구약 이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에 간음을 했다 싶어서 간음은 했는 여자는 우리란 말입니다. 이걸 갖다 빨아가지고 어디 집어넣는다? 어디 집어넣어요? 창자에다 집어넣는다 하잖아. 여자 보고 마시라 하는 거라. 마시야 창자에 들어가지. 창자에다가 집어넣는다. 이 저주의 물이 뭐예요? 마리아잖아. 마라, 쓴물. 이 쓴물이 뭐예요? 짠물, 바닷물이라고. 짠물, 율법이 짠물.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이 될 때 이 저주의 물을 창자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 창자에 넣습니까? 머리에 부어도 되잖아. 손에 부어도 되고. 왜? 창자가 바로 마음, 배, 복부, 생식기, 아까 자궁이라 그랬잖아. 그걸 가리키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간음을 했다 싶으면 이 저주의 쓴물을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되죠? 여기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배로 어떻게 되죠? 배가 붙는 게 뭐야? 그렇지.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역시 진수, 임신이란 말이에요. 저주가 되는 물.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고 여자가 간음을 해버리는 게 욕심이잖아. 거기에 들어가는데 저주의 쓴물이 들어가는 게 이 임신이라고. 그게 창자에 집어넣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이 창자에 누가 들어가죠? 요나서 1장 17절. 봐봐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 여기 창자라고. 물고기 배. 물고기 창자에 들어갔잖아. 물고기 배에 어디에 뭐 있는 게 아니고, 물고기 삼켰으니 창자에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 이게. 물고기 배. 이 창자에 요나가 들어갔다. 이것이 마음, 복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이잖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맞잖아. 그 마음 깊은 곳, 거기가 진짜 그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게 진짜라고. 그 사람이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앞만 봐사주고 잘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거라. 요나가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게 음부 깊숙한 곳, 바로 자궁, 복부, 생식기. 어떤 개념이지 이해가 되죠? 창자의 개념이.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통탄을 하잖아.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보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 통곡, 즉 창자가 끊어지는 것. 이것의 개념은 애끓는 심정, 참담한 것, 슬픔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언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느끼죠? 여러분이 언제 이걸 느껴요? 여러분이 언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지옥에 간다 생각할 때. 그때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지옥에 자기가 간다고 생각이 들 때란 말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좋은 데 가겠지 하니까 편안히 자살하는 거지. 정말 자기가 지옥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 표현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는 게 지옥이라고. 그 개념이라고. 예. 자, 자기가 지옥에 간다 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겠죠.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만 더 찾고 우리 뇌가 왜 창자처럼 생긴지, 우리의 뇌가, 두뇌가 왜 창자처럼 생겼는지, 그리고 왜 창자는 그렇게 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창자는 왜 그렇게 길어요? 짧아. 밥 먹으면 바로 위에서 소화하고 바로 변으로 나가도 되잖아. 왜 그렇게 길게 돌아야 되나고. 예?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뭐가 흘러나왔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목을 매달았잖아. 목을 매달았는데 창자가 흘러나와요? 목 매달았는데 창자가 흘러나오진 않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목을 매달았는데 창자가 흘러나오도록 했다고.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가룟 유다가 죽음의 말로가 목을 매달았는데 창자가 흘러나와. 왜 창자가 여기서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이 창자가 흘러나오는 거 봤어요? 뭐 피똥이나 조금 쌀지는 몰라도 창자나 배가 터지잖아. 목을 맸는데 질식해서 죽지. 근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보면은 가룟 유다가 목을 맸는데 왜 창자가 흘러나왔을까? 목을 매는데 왜 배가 터집니까? 우리 주변의 살인사건 현장이나 자살 현장에서 목 매다는데 창자가 흘러나옵니까?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창자는 바로 마음, 복부, 배, 자궁, 생식기 등을 가리킵니다.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라고. 이 마음. 근데 일단 창자의 길이가 줄처럼 우리 몸에 어떻게 되죠? 꾸불꾸불하게 배에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긴 밧줄처럼 우리 몸에 꾸불꾸불하게 들어있잖아. 보면은 줄처럼 길단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그 길게 하셨을까?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언약의 줄을 말하는 거라. 언약의 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창자가 왜 그렇게 긴지. 언약의 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부와의 사이에는 언약의 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이 언약의 줄이 끊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정말 사랑했던 남자와 여자가 이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잖아. 그걸 못 느낀다 하면 그건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헤어질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이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냥 잘 가라. 야 다음에 뭐 좋은 사람만 잘 살아라. 그건 사랑했는 게 아니지. 정말 사랑했다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주고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은 자기도 얼마 있다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언약의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37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 20장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의 줄로 언약의 줄로 맸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는 뭘로 매여 있단 소리예요? 그렇지. 언약의 줄, 사랑의 줄로 매여 있단 말입니다. 사랑의 줄로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잖아. 사랑의 줄로 매여 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는 붕배 별개잖아. 근데 서로 사랑해. 그럼 서로 뭘로 묶여져 있죠? 언약의 줄로 묶이고 사랑의 줄로 묶여 있는 거잖아. 엄마와 자식 사이에 무슨 줄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묶여져 있어요? 사랑의 줄로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야. 자식을 유괴를 한다든가 하면 엄마나 부모가 돌아버리는 거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떨어져 있는데 뭔 상황이. 근데 그 사랑의 줄이 언약의 줄로 묶여져 있으니까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언약의 줄, 사랑의 줄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바로 그거라니까. 그거에 단절이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라.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국을 잃었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겠지. 예? 근데 우리의 조국은 뭐 하늘나라니까. 예. 더 이상 엄마와 연결점이 없지만 그것이 끊기는 순간 사랑의 줄이 이제 그 탯줄이 끊어졌을 때는 엄마하고 연결돼 있죠. 근데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뭐가 돼요? 엄마하고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는 거라. 예, 그죠? 그런데 여자가 간음을 하면은 저주의 물을 이 창자에 집어넣는 거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자가 간음하는 거는. 여자가 간음한다는 거는 이제 이 남자하고 더 이상 사랑의 줄로 엮이기 싫다. 언약을 깨고 싶다는 거잖아. 언약이 줄로 엮여야 되는데. 언약이 줄로, 그래서 이제 창자에다 왜 집어넣는지 이제 이해됩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언약의 줄로 연결돼 있잖아. 그게 남자는 하나님이잖아. 근데 여자가 간음을 했어. 그럼 언약의 줄이 끊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언약을 이 여자 창자에 집어넣는 거라. 율법을. 그래서 만약에 이 여자가 간음을 하면은 배가 부어오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 개념이라고. 그래서 여자가 간음을 하면은 이 저주의 물을 창자에 집어넣어라. 마음에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이제 창자가 왜 흘러나오는지 알겠어요? 가룟 유다가 왜 창자가 흘러나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 맺었는데 예수님을 팔았다고. 팔았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창자가 나와야 되는 거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게 끊어졌으니까. 언약이 끊겼다는 표시거든.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바로 그거라고. 창자가 왜 목 매달고 창자가 흘러나오는지.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 목을 매는데 창자가 왜 흘러나와? 약 먹지 차라리. 약 먹고 죽으면 되잖아. 농약 먹고. 언약의 줄이 끊어졌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이거란 말입니다. 창자는 언약의 줄, 탯줄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의 줄로 만든 것이 뭐죠? 사람의 두뇌라고.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람의 두뇌가 창자 모양이라니까? 그걸 사랑이라 하는 거라. 언약의 줄로. 사람의 두뇌가, 그것이 자뇌, 우뇌, 이걸 합쳐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머리, 이것을 기억하다. 이것이 남자 자카르다야. 자카르, 남자. 기억하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봤었을 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제 창자라 하는 걸 알겠어. 그런데, 언약의 줄로 어떻게 됐다? 매여 있잖아. 그래서 창자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봤을 때. 꾸불꾸불하지만 비엔나 소세지 같잖아. 두뇌가. 그냥 긴 줄이 아니잖아. 비엔나 소세지처럼 중간중간이 다 묶여 있잖아. 주름이, 과학자들은 주름이 졌다 하잖아. 그게 아니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게 묶여 있는 거라니까. 이제 우리 창자가 왜 저렇게 징그럽게 묶여 있을까? 묶여 있는 주름이 졌을까? 내가 이제 알겠습니까? 그게 언약의 줄로 하나님과 매여 있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날 때 여러분 죽는 거 그것이 단절이라니까. 네? 그래서 머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머리가 바로 남자 자카르 머리가 롯인데 남자란 말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머리가. 그렇지.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 이 창자 꾸불꾸불한 거 이게 마음인데 이게 언약의 줄이잖아. 이걸로 사람의 뇌를 만들었을까? 머리가 하는 것은 기억이잖아. 기억은 뭘 기억하는 거라?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라는 뜻이라. 그렇지. 이제 진수가 좀 이해를 하는구만. 이제 이해가 됩니까? 무섭죠, 성경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무지개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억장치인 내가 창자로 이루어졌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기억장치인 내가. 이제 이해 알겠습니까? 기억을 하란 말이에요. 뭘로? 창자로 이루어졌잖아. 머리가. 그래, 머리는 기억을 해라. 뭘? 언약의 줄. 그거 기억하라, 이 말이라. 근데 창자는 잔해와 우뇌로 또 나눠져 있다고. 그래서 창자가 전 머리가, 두뇌가. 섬찟하죠? 아, 인간의 뇌를 봤을 때 징그럽잖아. 그게 언약의 줄로 묶인 거거든. 그게 탯줄이라고. 그걸 아하바, 사랑이라 하는 거라, 사랑. 사랑이 갈라졌다고. 구약과 신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근데 그게 창자처럼 묶여있네? 근데 머리는 기억을 해. 누구?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뭐냐?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것이 바로 마음, 복부, 배, 생식기, 자궁, 성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뱃속의 창자가 왜 줄처럼 그렇게 긴지 이해가 됩니까? 언약의 줄,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에 있습니까?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다 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발에 있어요? 손에 있어요? 전부 다 가슴을 갖다가 무의식적으로 가리키잖아.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갖다가 배나 가슴에 된다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봤습니까? 의사가 과학자가 사람을 해보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이 어디 있나 하면 전부 다 의식적으로 손을 갖다 가슴이나 배에 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창자잖아. 이제 알겠습니까? 창자가 바로 성경에서는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 마음, 언약의 줄. 그 창자가 바로 인간의 두뇌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창자의 마음이 바로 인간 두뇌, 바로 창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라고. 그걸 말하는 거라. 이 언약의 줄이 바로 기생나비 창문에서 타고 내려왔는 그 줄이 붉은 줄을 말하는 거라.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문에 붉은 줄을 달았어. 그게 뭐지? 6월절에 붉은 피잖아. 문에 붉은 줄을 갖다가 내리고 기생나비 구원을 받는데, 기생 창녀, 우리를 말하는 거라. 근데 문에다가 피를 발라서 붉은 줄이 쭉 내려오네?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받는 거라. 같은 이야기라니까.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이 갈라지는 거잖아. 그게 언약의 줄이라고, 창자라고. 인간 두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창자로 만들면서, 바로 이 줄은 이 창자로 만들면서 창자, 줄, 마음, 생명. 이걸, 우리의 뇌를 갖다가 이 창자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담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인간의 창자를 갖다가, 창자가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는 하죠. 일단 율법, 구약, 신약, 사람의 두뇌, 이것이 바로 창자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것은 사랑의 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호두라고. 이제 이해가 되면 호두. 호두 내라 켜도 되고, 사랑이라 켜도 되고, 같은 말이라. 이제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니까. 머리가 기억하다는데, 이게 사랑이네? 머리가 기억하다잖아. 기억하다는데, 이게 남자고,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사랑이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은 좌우로 나눠져 있네? 이게 주름이 졌네? 언약의 줄, 매듭이 묶다. 그걸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은 호두를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하는데, 같은 말이라니까. 그걸 갖다가 분리해서 이걸 풀지를 못하니까 이걸 호두를 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나? 호두는 사람이 뇌, 아시아에서는 사람이 뇌에 좋다고 하고 저기 이스라엘에서 사랑이라고 하고 서로 풀지를 못하는 거라. 머리하고 사랑까지는 같이 갔는데 같이 연결점을 못 찾으니까 성경을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이걸 못 찾는 거라. 우린 정확히 이게 왠지 두 개 같은 말이다 하는 걸 알겠죠? 네,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고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잖아. 우리는 그의 몸이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호두는 사람의 뇌를 담고 있고 또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호두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자식 잃은 아픔이 녹아져 있는 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자가 왜 끊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갖다 끊어냈잖아.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끊어지는 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창자가 끊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 물속이 뱃속에 들어간 요나. 바로 이 창자에는 저주의 쓴물을 넣는 것인데, 물고기 뱃속에 창자에 누가 들어가요? 저주의 쓴물. 요나가 들어가잖아. 입속에 동전. 예수님이잖아, 요나가. 비둘기잖아. 요나의 뜻은 비둘기.
그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라. 요나가 비둘기란 뜻이 있지만은 또 비둘기의 뜻은 또 다른 뜻이 뭐죠? 술이라거든. 술. 거품일다. 술. 술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붉은 술. 붉은 술이 뭐예요? 피. 술은 피잖아. 요나의 뜻은 비둘기잖아. 비둘기 다 뜻은 술이잖아. 아인 술. 술은 포도주로 말하잖아. 포도주는 피잖아. 피는 율법이네? 생명이고. 피는 생명이니까. 율법이네? 율법을 어디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저주의 쓴물을 집어넣는 거. 내가 했잖아.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데, 물고기가 입고 있는 옷은 뭐다? 세마포라니까. 그게 그물옷이 세마포잖아. 쭉 당기는데, 물고기들이 전부 다 입고 있는 옷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바다에 짠물에서 나오는 것이 살았다잖아. 살았다가 전부 입고 있는 옷이 세마포라고. 세마포 입고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바로 그 세마포가 바로 성경이고 말씀이고 예수님 몸이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을 입어요? 구원으로 옷을 입으라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정확하게 알겠죠? 그걸 말하는 거라. 거의 가늠한 여자의 규례인 것이죠. 창자에 저주의 선물을 넣는 거. 창자가 창자에다가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창자가 터지고 넓적다리가 붙는 거, 배가 불러오는 거. 가룟유다의 창자가 흘러나온 이것은 언약에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가룟유다가 언약을 깼잖아.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됐을 때는 언약을 맺었는데 드디어 예수님 스승을 배반했으니까 스승을 팔아버렸잖아. 언약을 깨버리고 반역을 했잖아. 이거 부모를 배반한 거하고 똑같은 인간이거든. 그때 창자가 흘러나오는 거라. 니는 언약을 배반한 놈, 쓰레기 같은 놈. 그런 놈인 거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왜 뱃속에 창자, 마음이 흘러나왔잖아. 창자가 마음을 가리키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와버렸잖아, 보면은. 창자가 줄인지, 그리고 사람의 뇌 모양이 왜 그렇게 징그러운 창자 모양인지 이해가 됩니까? 과학자들은 천년을 공부해도 몰라요. 멍청하게 해가지고 주름 젖는 게 기억을 더 많이 하게. 하나님께서 사람 뇌를 만드는데 그 주름 안 지게 하면 사람 뇌를 더 기억 못합니까? 세포도 만드시는데. 1g도 안 되는 코로나 가지고 온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까지 그걸 못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참 답답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과학자는 바로 멍청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해야 이 세상이 풀리는 거라. 그게 진짜 과학인 거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서도 다 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맥을 잡으니까 아마 공부 못한 놈이라도 자기 집의 구조를 지가 알잖아. 지가 가봤으니까. 거기를 연구하니까. 아마는 산속에서 남아미 탑을 외쳐봤자 스마트폰 원리 모른다니까. 아마 공부 못해서 스마트폰을 갖다가 들고 있는 놈이 그걸 갖다가 이게 열면은 이게 통화 버튼이다. 그걸 아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지가 암만 하버드 나와서 산속에서 연구해봐야 뭐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 정확하게 성경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찬송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창자가 비엔나 소세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의 줄에 묶인 것이고 매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자를 자세히 보면은 제가 창자를 한번 살펴봤어요. 인터넷에 쳐서. 정말 주름이 쫙 져가지고 전부 다 매듭이 졌는 것처럼 그렇게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언약의 줄로 묶였단 말입니다. 꼭 비엔나 소세지처럼 중간중간이 다 그렇게 묶였다고. 사람의 두뇌 역시 주름이 졌습니다. 창자가 똑같습니다. 창자에 주름이 진 거 비엔나 소세지를 줄줄이 묶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제 이것을 풀어봅시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죠? 이것은 바로 매듭입니다. 매듭. 묶였다는 거잖아. 매듭이 지다, 묶다. 이것이 언약의 줄로 묶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에스겔서 20장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고 언약의 줄로 묶는다. 매듭이다. 이게 묶는다. 자, 이 줄로 묶다인 것인데, 이것이 뭐죠? 묶는 것이. 묶는 것이 바로 이걸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야 돼. 묶는 거라고. 매는 게 묶는 거잖아.
매는 거. 자, 같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 이 멍에는 줄이고 저울, 즉 율법을 가리키고 또한 언약의 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 성경을 압축하면은 사랑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줄, 언약의 줄인 것이죠. 호세아 11장 4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하죠. 언약의 줄, 사랑의 줄 다 같은 말인데 이걸로 이끌었다.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하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었다 하잖아. 사랑의 줄로. 이 사랑의 줄이 바로 언약의 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랑의 줄이 뭡니까? 아보트, 끈, 얽혀진, 묶다이지만 이것이 뭐죠? 묶는 거, 사랑의 줄로 묶는 거.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묶였잖아. 묶다. 이 묶다, 매듭이지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이걸 화관이라 하는 거라. 화관.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화관. 이 화관이 뭐죠? 이사야 28장 5절. 5분만 더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왜 가시 면류관 썼는지 알겠어요? 그 면류관, 화관이 바로 언약의 줄로 묶다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뭘로 묶었어? 가시로 묶었는 거라. 이제 알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것. 왜? 여자가 간음을 했거든. 그걸로 묶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저주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 면류관이 화관인데 이것이 바로 언약의 줄입니다. 묶다. 언약의 줄로 묶다인 것이죠. 묶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매듭을 짓다? 끈을 묶다? 묶는 거, 얽히다, 슬키다, 이런 개념이죠. 예? 언약의 줄로 묶는 거, 사랑의 줄로 묶는 거, 이 묶는 것이 매듭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창자인 것입니다. 엄마와 자식 사이에 탯줄이 끊어지고 사랑의 줄로 묶였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의 줄로 묶여있고 언약의 줄로 묶여있는 것이죠. 근데 서로 간에 언약이 깨질 때 이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이 되는 것이죠. 이혼.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죠? 부부 사이라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금송아지 생겼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 예? 남편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깨어지는데 이 언약의 줄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 이 언약의 줄로 묶인 것, 이것이 바로 매듭을 짓는 것인데 이것이 화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언약의 줄로 묶인 것, 사랑의 줄로 묶인 것, 이것이 창자가 주름진 이유인 것이고 사람의 두뇌가 매듭을 짓는 것, 주름이 진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묵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창자가 흘러나왔습니까? 흘러나온 창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언약이 매듭 지어진 것, 언약이 묶인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언약으로 묶여졌는데 그 매듭진 창자가 쏟아져 나온 것은 그 언약이 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언약이 줄로 묶인 것, 이 묶인 것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묶인 끈을 잘라야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일단 여기서 요거 하나만이만 끝낼게요. 자 언약의 줄로 묶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줄로 묶였어요. 그죠? 자 율법과 우리한테도 묶였죠. 그죠? 자 이 매듭으로 이게 매듭이 짓다 그랬죠. 매듭이 지고 묶였는 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매듭이 지다 묶였다. 이걸 다른 말로 자 한번 봐봐요. 내가 진주하고 나하고는 사랑의 줄로, 언약의 줄로 묶였어. 자, 언약의 줄로 묶였는데 매듭이 졌죠. 매듭이 졌는데, 이걸 갖다가, 매듭이 졌는데 마음과 마음이 묶였잖아. 묶였는데 이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말도 해야 되지만, 자, 묶였는 걸 풀어야 돼. 일단 자 묶였는 걸 갖다가 이 묶다가 어떤 개념인가? 매듭이지 언약이 주로 묶였잖아요. 묶였다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바로 수수께끼, 꿈, 환상, 비유라고. 성경이 바로 수수께끼, 환상, 비유, 꿈으로 이루어졌거든.
이걸 풀기 위해서는 잘라야 되는 거라. 갈라지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일단 요거는 오후에 더 연결해서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예, 일단 이건 오후에 이 매듭일 지다 하면서 오후에가 아마 좀 논란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있으니까 다 할지 모르겠지만 한 대까지 해볼게요.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시편 75편.